저희 큰아이가 한동대학을 갔습니다. 한동대학을 갈 때 제가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제 아내는 조금 걱정하더라고요. 아직 아이인데 카드를 주느냐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면 어른인데 돈 관리할 줄 알아야지 하고 카드를 맡겼습니다. 아내가 조금 불안한지 한 1년 가까이를 매달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어디다 얼마를 썼나를 체크하더라고요. 몇 달 지난 후에 제 아내가 저에게 부열이가 철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카드를 함부로 쓰지 않네요. 돈을 잘 관리하네요. 철들었어요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되니까 아이를 믿게 되더라고요. 믿게 되니까 우리 아내도 어디다 얼마를 썼나 체크를 안 하게 돼서 철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믿으면 카드가 아깝지 않죠. 근데 아이가 카드를 맺겠다고 지멋대로 쓰고 그렇게 되면 카드를 뺏기죠. 카드가 아까워서 뺏는 게 아니라 자식이 아까워서 뺏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철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믿으시니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그냥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하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카드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요즘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쓰실지도 모르겠다.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결제가 되리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습니다. 우리가 높은 뜻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건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해서 받은 우리 교회의 천국 열쇠가 뭔지, 또 부족하지만 오늘 조심스럽지만 제가 평생이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인이심을 한번 애써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받은 천국의 열쇠를 좀 간증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간증 설교는 참 위험한 게 잘못 들으면 시험 들거든요. 전 목사님 와서 설교는 안 하고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가나, 이제 그렇게 되고 누구 약 올리고 가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럴 위험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저한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저도 이 세상에서 사는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암이 3개 아닙니까? 저도 죽다 사는 일을 여러 번 겪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신앙 고백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한테도 열쇠를 주셨구나 하는 거 조심스럽게 좀 간증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좀 자랑이 심할 건데요, 그냥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 나도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거 주세요. 그런 마음 가져서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내게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할 테니까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우리 높은 뜻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호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교회들이 표를 써붙이는데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냥 표만 써붙이지 그거를 위해서 별로 노력하는 게 없더라고요. 구체적인. 그래서 그런 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우리 높은 뜻 교회에 표를 써붙인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러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마터면 교회가 흩어질 뻔도 하는 그런 위험이 있어도 주인은 못 바꾼다. 교회를 안 하면 땅바닥에서 드릴지언정 주인은 못 바꾼다 하는 그런 고집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그냥 은퇴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분립하지 않고 정년까지 높은 뜻 순위교회 한 교회만 이렇게 했으면 아마 교회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시지만 제가 높은 뜻 순위교회를 그만둘 때가 우리 나이로 58살이었습니다. 한참 더 나갈 수 있을 때고, 그때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탔기 때문에 몇 년 더 했으면 우리 교회도 지나간 얘기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지, 대형교회 혹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홀로 우뚝 선 큰 교회 하나 된 것보다 지금 우리 높은 뜻 교회가 16개가 됐거든요. 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건강해 보여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미국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포도원 교회였어요. 왜 포도원 교회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의 설명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홀로 우뚝 솟은 큰 나무보다 이렇게 옆으로 뻗은 포도넝쿨처럼 이렇게 숲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자긴 그런 교회를 추구한다고. 그럴 때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 우뚝 솟은 한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있어서 아주 좋은, 꿈도 꿔보지 못한, 저는 그걸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꿈도 꾸지 못한 교회를 만들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고집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받은 복이 더 많아요. 시험 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워라, 세상 풍파 약한 너를 눌러서 약한 마음 내게 일어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워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찬송 좋아하는데요. 예, 제가 정말 그래요. 저도 뭐 고난 만만치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도 같은 패턴인데, 저는 복만 받은 건 아니지만 저는 복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 고난은 거기다 비교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천국의 열쇠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무슨 복을 받았나? 제가 은퇴한 목사 중에 제일, 이게 처음부터 세고 건방진데 얘기해요. 제가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예, 저처럼 심화하던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또 후배 목사님들 만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설교 다니고, 여러분 좀 반갑죠? 이거 누구나 누리는 축복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은퇴한 후에 심의했던 교회와 교인들하고 그냥 이렇게 허물없이 다닐 수 있고 부담 없이. 제가 조금 이따도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요, 은퇴한 교회 맘 놓고 다닐 수 있고, 아이들 집 아무렇게나 막 들어다닐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고, 그것이 제가 받은 복인데, 교회 자리 욕심 부리지 않고 자리를 내놨더니 어느 교회나 내 자리가 있구나, 반가운 손님의 자리는 늘 있구나. 그래서 자리를 내놓았더니 더 큰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제가 받은 큰 축복인데, 그것도 간증하고 싶습니다. 시편 128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제가 그 복을 받았어요. 저에게는 이제 원로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원로 목사가 아닌데, 원로 목사가 되지 않았어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폐 안 끼치게 해주세요. 교인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들에게 짐 안 되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먹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뭐 저보다 부자 많지만 제가 목사인데 제가 쓰는 돈에 대해서 구애가 없어요. 손주들 용돈 주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 손주 용돈도 못 주게 되면 좀 초라해지잖아요. 용돈 주게 해주세요. 거기다 단서를 하나 붙였죠. 조금 많이 주게 해주세요. 우리 큰 손녀가 작년에 대학을 갔어요. 제가 등록금 내줬어요. 2학기도 내줬어요. 이제 이번에 2학년인데 또 나오면 또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예 공약했어요. 6놈 다 주마.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잘 이렇게 살림하면 손주들 대학 보내는 거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경제력이 있어요. 예.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학교 수의하다 은퇴하셨는데 65세 은퇴하시고 73세에 돌아가셨는데 집 밖을 안 나가셨어요. 나가서 친구 좀 만나고 그러시지. 그랬더니 야, 나가면 차 마셔야 되지 않냐? 밥 먹어야 되잖아. 저희 아버지는 친구하고 차 마실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싫으니까 아예 나가질 않으셨어요. 그건 저한테 한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친구들하고 밥 먹고 밥값 내게 해주세요. 제가 누구를 만나도 밥값 내는데 이렇게 그러지 않을 여유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 이것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골프 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나이 들어서는 나름대로 건강한 놀이와 오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또 제가 감사하게도 골프장 회장님이 회원권을 주셔서 돈이 많이 들지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저는 은퇴한 한국의 목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교회 폐 안 끼치고 자녀들한테 짐 안 되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셨구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여간 저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 생각하면 참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제가 받은 거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입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주 화목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평생 한 여자하고만 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난 사는 건 사는데 내가 어쩌다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나 그런 생각 안 들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라는 표현을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아직도 70 넘은 마누라가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마누라가 그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하면 아내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 나한테 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또 큰 복은 상에 둘린 자식이에요. 저는 딸이 없잖아요. 그 아들만 셋인데 이놈들이 상에 둘려요. 늘 가까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끊기지 않아요. 뭐든지 아이들은 저하고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제가 암에 걸려서 항암 좀 힘들게 할 때 저도 모르게 아이들끼리 의논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재작년 2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가 뭔가 하면 우리 사부자가 반경 15분 내에 다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부자가 정확히 반경 15분 내에 다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재작년 2월 달에 저희 집 아파트를 이사 왔어요. 저희는 17층이고 걔네는 3층 맞은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늘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자녀들 집 가는 것이 좀 불편하고 눈치 보이잖아요. 눈치 보이지 않고 아이들 집 다닐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제 막내 손주가 생겨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2돌짜리. 제가 시도 때도 없이 가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진분 도어랑 넘버를 바꿔버렸어요. 자기 엄마 생년월일로. 번호 헷갈릴까봐, 문 열리고 번호 헷갈릴까봐 엄마 생년월일로 했어요. 여기서 바꿔줬어요. 그 별거 아닌데 제가 참 감사해요. 요즘은 번호 누르지도 않아요. 지문 등록해줘가지고 이렇게 꾹 누르면 들어가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큰 복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하고 사이 좋고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좋고 그래서 그건 제가 받은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 자랑을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조심스럽지만 하고 가렵니다. 제가 순위교 할 때 저희 노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로 출석을 하셨어요. 후임 목사님 목회에 좀 걸리적거리신다고 우리 교회를 늘 다니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 목회 수고하셨다고 은퇴하실 때 큰 아파트 사드리고 자가용 사드리고 크레딧 카드 신발금 눕지 말라고 그걸 드렸어요. 그때 자기가 벤츠를 타고 다니니까 아버지도 벤츠 타보시라고 벤츠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야 나 그거 못한다 불편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집 부리셔서 그때 SM5라는 차 타셨어요. 저도 그 차 탈 때인데 좋은 차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사주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사준다는 걸 그걸 왜 안 타요? 타시지.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나?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차 바꿀 때는 벤츠로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볼 때마다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사줬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랬나? 그러면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그러지 말고 써붙여요. 뒤에다. 뭐라고 써붙일까? 아들이 사준 차. 써붙이고 다니라고. 그러고 장난을 쳤는데 부럽더라고요. 아들이 사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 새끼들도 이 다음에 나 늙음하게 차 좀 사주라 그러세요. 나도 아들이 사준 차 좀 타다 죽게 해주세요. 그게 뭐 믿습니다 하고 뭐 금식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새끼들 차 좀 사주라 그러세요. 그러고 잊어버렸죠. 2년 전에 연말에 제가 치앙마이에 있는데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차 사다 놨어. 저 차 사준다고 늘 그랬거든요. 돈도 모으고. 근데 제가 좀 빌빌하고 위태위태 하니까 땡겨서 좀 무리해서 차를 샀어요. 서둘러서. 아빠 아파트에 갖다 세워놨어요. 하고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벤츠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좀 불편한 차거든요. 우리 때는 차를 살 때 승차감이 좋은 차를 얘기했는데 요즘 애들은 하차감을 얘기하더라고요. 하차감이 좋은 차가 좋은 차래요. 여러분 하차 이게 지금 눈치 못 채시 말귀 못 알아들은 분 많죠? 하차감이 좋은 차가 뭔지 아세요? 벤츠 이게 하차감이거든요. 그거 치면은 벤츠가 하차감이 좋은데 은퇴한 한국 목사한테는 하차감이 안 좋은 차예요. 잘못하면 욕이나 먹고 목사가 무슨 벤츠 타고 이 뒤통수가 따가워서 타기가 불편한 차예요. 아이 자식 아버지한테 물어나 보고 사지. 저걸 내가 어떻게 타고 다니라고. 그래도 좋기는 좋더라고요. 아들이 벤츠를 사주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미리 매 맞는 게 낫다. 그래서는 우리 아들이 사준 거니까 좀 봐달라는 글을 썼어요. 댓글 엄청 달렸어요. 그중에 한 댓글, 잊혀지지 않는 댓글이 있어요. 존경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존경하지 말아라 난 탄다 그랬어요. 당신 존경받겠다고 뭐 아들이 사준 차 없애겠냐? 존경하지 말아라 탄다 하고 타고 다녀요.
근데 아직도 불편해요. 사실 그 차 불편해요. 여기 주일날 올 때도 좀 불편해요. 그런데 조금 큰 교회는 괜찮아요. 제가 뭐 다니면 교회를 다니죠. 어딜 다니겠어요. 근데 정말 그 차 못 끌고 갈 교회가 있거든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근데 가면 그 젊은 목사 개척하느라고 죽을 고생하는데 영감 목사는 벤츠 쳐 끌고 오면 이게 참 불편해요. 그래서 그때는 아내 차를 타고 가요. 바꿔 타고 가요. 근데 그 차도 편치 않아요. 그건 렉서스거든. 근데 그것도 아들이 사준 차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작은 차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요. 아들이 사준 차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잘해줘요. 정말 잘해줘요. 그런데 부모하고 사이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상에 둘린 자식은 하면은 형제들끼리 화목한 게 겹쳐야 상에 둘린 게 돼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아들 삼형제 사이가 너무 좋아요. 사실 둘째하고 첫째는 1년 반 터울인데 우리 둘째는 자기 형한테 존댓말 해요. 반말을 안 해요. 존댓말을 해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둘인데 첫째는 지 애비고 두 번째는 자기 형이라고 형을 존경해요. 조금 징그러워요. 한 살 터울인데 자기 형을 존경해서 모든 일을 의논해요. 형하고. 그리고 형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은퇴할 때 우리 아내가 조금 엄했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받아나가면 놔주지 말라고, 정한 퇴직금 외에 한 푼도 받아오지 말라고, 하다못해 타고 다니는 차 가져가라 그래도 그거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 끌고 나올까봐 우리 아내가 은퇴할 때 은퇴 기념으로 차 사줬어요. 좋은 차 사줬어요. K9. 간도 큰 여자가. 제가 K9을 타고 있었는데 아들이 벤츠를 사줬으니까 그 차를 팔려는 게 아까웠어요. 너무 좋은 차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아빠 그 형 주세요. 그 말이 저는 참 감사했어요. 새놈이 은근히 눈떡 들이고 아빠 그거 놔주면 안 돼? 그럼 주고 어떡하겠어요. 팔 없애야 되는데 놔달라는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놔주면 안 돼 하는 놈이 없고 그냥 동생 놈이 형 주세요. 형 그 교수니까 그 정도 타도 괜찮아요. 그래서 큰아이를 줬어요. 큰아이를 줬는데 막내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막내한테 야 좀 미안하다. 형만 주고 너는 못 챙겼다. 그랬더니 막내 말이 참 감사했어요. 오빠 난 형이 좋은 차 타는 거 좋아.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형이 그 차 타면 좋지. 그게 상에 둘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받았고 상에 둘린 자식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됐지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암은 좀 걸려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너무 크니까. 그런데 그 복을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집하고 발버둥 치다가 받은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만 받았나 했더니 우리 아들들도 그 복을 받았어요. 큰아이가 한동대를 갔는데 한동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이가 교수님들 너무 좋아요. 학교 분위기 너무 좋아요. 한동대는 아이들 새벽 기도가 있어요. 대학에 새벽 기도가 있는 학교거든요. 우리 아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어요. 하루도 안 빠지려고 아예 그 예배 반주를 맡아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집에만 올라오면 학교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학교 너무 좋다고.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등록하려고 할 때 조심스럽게 오더니 아빠 재수하면 안 될까?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학교 뭐 좋지 않냐? 실망한 거 있냐? 학교는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좋은 학교를 왜 그만두려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좋은데요. 앞이 안 보여요. 한국은 어느 대학 나왔냐? 선배가 후배 이끌어주고 학연, 2년 뭐 지연 이거 따지는데 선배 하나도 없지. 그리고 지방대학이지. 거기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살 길이 없어 보이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가보겠다고. 아마 그 자식 재수했으면 갈 가능성이 높았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아버지한테 묻지 말고.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고 재수하겠다면 시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면 시켜주마. 얘가 기도하겠다고 배낭 메고 사흘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이틀 만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세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주 정통으로 얻어 올렸어요. 내 인생을 그 학교 덕보고 선배들 덕보고 나한테 안 걸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 힘 있다고. 그 말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한동대로 갔어요. 그때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학교 덕 보는 거 싫다. 사람 덕 보고 사는 거 싫다. 학교가 내 덕을 봐야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 덕만 보고 살면 돼. 제가 그때 근사한 얘기 해줬어요. 하나님 덕 하나만 보면 돼. 하나님 덕만 봐야 돼. 다른 거 이렇게 끈잡아 다니면 하나님의 덕을 놓쳐. 그리고 한동대를 졸업했어요. 걔가 졸업하고 한 1년 반 정도를 유학 준비를 하고 어느 날 학교를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제일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는 아이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제일 좋아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10개 대학을 뽑아왔는데 자기 실력에 맞는 대학, 혹시 그것도 안 되면 조금 낮은 대학, 자기 실력보다는 낮은 대학, 그 다음에 내 실력에는 벅찬데 그래도 원서는 내보려고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내 실력으로는 좀 어려운 대학이에요. 10개를 뽑아왔어요. 제가 그걸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100번 기도해 주마 약속하고 기도했어요. 제일 꼭대기 대학 갔어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자기 실력하고 맞지 않는 대학을 갔어요.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갔죠. 가서 대학을 간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는가 하면 자기가 전공하는 그 과목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석학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바람에 한국에 나와서 교수 자리 얻는 게 쉬웠어요.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하는 일이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처음에 간 것은 세종에 있는 KDI 스쿨의 교수로 갔는데 그 KDI 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선배 교수들이 연구안에도 끼워주고, 그래서 뭐 사이언스 같은 엄청난 논문에도 같이 끼워서 발표도 하고, 학교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잘 하고 연구비도 잘 주고, 그래서 야, 학교가 너무 잘해준다 이렇게 감사했는데 몇 년 지나서 큰아이가 오더니 아버지 서울대에서 오라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야, KDI 스쿨에 신세 그렇게 졌는데 서울대에서 오란다고 헛가닥가냐, 의리도 없이. 그랬더니 큰아이가 그렇지요 하고 안 갔어요. 우리가 이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오래요. 작년에 자기가 안 갔더니 뽑질 않았는데 이번에도 안 오면, 안 뽑으면 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제 아들 서울대 교수 됐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임명장을 받아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이 서울대 교수가 됐어. 자랑스럽죠.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임명장을 딱 받았는데 임명장에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르시더라고요. 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다. 내 아들이 그때 아마 재수하고 그랬으면 뭐 서울대 연대고대 갔을 수 있겠지. 그러면 거긴 정해진 길이, 보여지는 넓은 길이 있는데 내가 그 한마디 했더니 딱 접고 나한테 인생을 걸었어. 보이지 않는 나에게 인생을 걸더라. 나 하나님이야. 우리 아이 잘 됐는데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서 잘 됐다는 걸 알아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이제 그 방송을 하는데 어제 녹화를 했나, 아마 내일쯤 나갈 것 같은데, 그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하고 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 전에 밤낮 치다가. 그래 놓고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졌거든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그런데
처음 늘 읽던 말씀이고 은혜 받던 말인데 여기까지라는 단어가 새삼스럽게 오더라고요. 그 여기까지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는 그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냐. 근데 그게 제 간증이거든요. 저는 제가 온다면 아마 기껏 자랐으면 저만치 맛을 낸지 모르는데 제가 어느 날 여기 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이 꼭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저를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야, 너 언제 거기 갔냐? 그건 네 자리 아니잖아. 그건 아는데 그럼 내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일수불태입니다. 전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혹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젊어지는 거 싫어해요. 거기를 갔다 여기 올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 어떻게 왔는데 여기 다시 불러요. 저는 제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하루도 무르고 싶지 않아요. 난 인생 무르고 싶지 않아요. 난 빨리 도망가고 싶지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 그래서 나이를 만으로 얘기 안 해요. 난 한 살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지. 그랬는데 굉장히 건방진 거지만 여러분 제가 받은 복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 열심히 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선이 있는데 걔도 여기까지 하나님, 나 하나님이야 하고 나 확 미시더라고요.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목사 노릇 잘하던 막내 자식이 아빠 옷가게 하면 안 될까? 옷 장사를 하겠다고. 빈티지 옷가게, 걔는 본래 옷 전문가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 갖고 가방에 밤낮 패션 잡지 있던 놈인데 목사가 돼서 그랬는가 보다 했더니 이제 그 본색에 나와가지고 옷 장사하고 싶다고. 그때 저는 목회하는 것과 옷 장사하는 것에 구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옷 장사도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면 성직이고 목회도 성직이고 목사만 주의 정이고 그런 생각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옷 장사도 괜찮지. 그래서 옷가게 시작했어요. 그 빈티지 옷가게를 하는데 이게 빈티지의 그 자식 옷이에요. 신발도 빈티지고. 저는 우리 아이가 빈티지 옷가게 할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 몰랐어요. 빈티 나는 거지 같은 옷 파는 데가 빈티지 가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빈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영어더라고요. 빈티지가 V-I-N-A-G-E. 그러니까 빈이 아마 내 생각엔 vine, 포도주, age. 그러니까 포도주가 오래된 거, 좋은 포도주 오래되면 값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좋은 옷이 세월을 먹으면은요 더 값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간 빈티지 옷 가게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제가 알기로 그때 한 3천만 원 가지고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조그만 뭐 장사하기는 되지 않을까. 간판도 못 붙이는 2층 골목에 가게를 하나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야 저거 어떻게 밥 먹고 살겠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저 장사 될 때까지 아버지가 생활비 좀 도와주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근데 안 받을랍니다.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랬더니 그 말이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도움을 받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승부를 하나님께만 걸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밥 먹여주세요. 굶기지 않게 해주세요. 나 밥 주세요. 밥 먹게 해주세요. 새끼들 굶기지 않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 예, 큰아이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지 한마디에 환동대로 걸었어요. 하나님께 걸었어요. 막내도 애비가 좀 도와주면 편히 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야성이 떨어진다고 하나님께만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내도 잘 됐어요. 여러분 목회하던 놈이 장사해서 그 가게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지금 보니까 가게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도 하나 또 만들었어요. 하여간 잘해요. 신기하게 잘해요. 제 형들이 막내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아빠 정렬이는 천재야. 정렬이는 천재야. 그럴 정도로 잘해요. 얼마 전에 하던 우리나라 텔레비전의 그 프로그램 중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왜 너를 다 나오라 그러냐? 근데 안 나갔어요. 그래서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갑부는 아직 아니야. 근데 저희 집에서 갑부가 나오면 아마 그 자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갑부가 되고 안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만 승부를 걸 때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주인 아니다. 난 다른 건 안 붙잡는다. 내가 큰 물줄 쫓아다니게 됐냐? 조물줄 쫓아다니지. 그 고집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생각하고 큰 아이도 그렇고 막내 아이도 우리는 승부를 하나님께만 걸어요. 근데 답이 다 똑같아요. 답이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에 저희가 증인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희가 밤낮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쫓아다녔다면 그것도 놓치고 하나님 나라도 놓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 신앙을 붙잡았더니 너는 뭐 이거 줘도 타락하지 않겠다, 실수하지 않겠다, 잘 관리하겠구나, 너 철들었구나 해서 저는 자리도 뺏기 더 좋은 자리 얻었죠. 근사한 자리 얻었죠. 관계도 좋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상에 둘린 자식은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복 받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당연하죠. 그 도에 행하면 우리가 도에 행한다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다 자빠지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그것도 좋아하셔요. 네가 그렇지 뭐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포기 안 하고 그걸 고집부리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믿고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면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입으로 그러면서 입만 그러고 실제는 딴 거 더 의지하고 플랜 B 가지고 있고 다른 데 더 신뢰하고 그렇게 되면 귀신을 썩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쏟겠어요. 저거 입만 밤낮 주여 하지 진짜 나 안 믿어. 내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야. 돈이 주인이지 뭐 자기가 주인이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으셔요. 그러면 열쇠를 못 맡겨요. 너도 안 하면 나도 안 준다 그게 아니에요. 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니까. 열쇠를 가진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셔요. 열쇠를 맡기셔도 괜찮고 도리어 그러면 더 잘 될 사람에게는 열쇠를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복을 아끼시겠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이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사용법을 좀 잘 익히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100분은 몰라도 그래도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우리 정의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열쇠 꼭 받아서 한번 열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교회 교인들 입으로만 주여 습관적인 교회 생활하지 말고 생명 걸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 그 증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